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할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차도살인입니다.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한자로 빌차자의 칼도자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를 차도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여러분 강자가 약자의 것을 욕심내서 그것마저 빼앗거나 탈취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욕을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간단한 반칙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칙에 대해서 주심이 경기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그 반칙이 아주 심한 과격한 반칙이다 그러면 그 과격한 반칙에 대해서 주심이 내리는 경고 조치는 뭡니까? 퇴장입니다. 레드카드.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레드카드를 받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도적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레드카드를 받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 어딥니까? 교도소, 구치소 그런 곳 아닙니까?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격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 중에 한 가지는요. 유교는 약자를 위한 종교 아니에요. 강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기득권자를 위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약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장유서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위에 있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법률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말도 그겁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약자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공덕, 그의 인격, 그의 훌륭함, 그의 믿음 정말 우리가 감동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적인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면서 자기 죄를 그냥 덮어 씌우려고 감추려고 정당화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특별 휴가를 주지만 그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죠. 그 특별 휴가에다가 음식까지 딸려 보내고 또 잔치까지 베풀어 주고 이런 걸 하지만은 결국 우리아는 끝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사실은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사울의 그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쫓아갔지만은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데 집요하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권력을 이용해요. 아침이 되자 다윗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는데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까? 맞습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압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뭐였습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참, 이게 다윗이 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이 편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요압 누굽니까? 다윗의 군사령관이고요. 전쟁하면 베테랑입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디가 맹렬한 곳인지,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왕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우리아를 맹렬한 곳으로 두고 편지대로 뒤로 자기들은 빠지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아가 죽고 그리고 다윗의 다른 부하들도 죽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몇 사람들이 죽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거리끼지도 않아요.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행했어요. 물론 간접살인이지요. 직접살인보다 간접살인이 그나마 더 심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사살인이라는 말이잖아요. 남을 부추기거나 남을 고용해서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행시키는 사람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의 형법입니다. 그런데 교사살인은 어떤 면에서는 직접살인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보세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요압을 동원했지요.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세웠지요. 그리고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지요. 그냥 전쟁에 나가 죽었다면, 표면적인 이야기를 본다면 이 엄청난 내막을 감출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다윗이 한 짓은 숨길 방법이 없어요. 숨겨서도 안 되고요. 왜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차도살인입니다. 차도살인. 빌차자에 칼도자예요. 남의 칼을 빌려서, 요압의 칼을 빌려서, 아니면 적진의 칼을 빌려서 지금 우리아를 죽인 이러한 것도 자기의 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범죄가 바로 이 차도살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매수하여 빌라도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지요. 군중을 매수한 대제사장 세력, 그들 역시 차도살인의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행에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남을 시킨다고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짓입니다. 오늘 다윗의
비열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나쁜 생각과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에게 품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정말 파렴치한 이 민낯을 보았습니다. 차도살인,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믿음으로 엎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함이 우리 안에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도 그런 악함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남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축복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